얼마 전에 뭐 영화로도 크게 나왔습니다만은 막 산업이 개발된 당시에 공장 짓고 뭐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 나면 다 잘 사는 동네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도시로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최소한 그 일한 가족들은 그 일한 대가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시골에서 엄청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프셔서 일찍 누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 나가시면 목수일을 하시고 저녁 한 10시나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면 이제 식구들이 그렇게 사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은 희생이 되어서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니까 저희 큰 누님이 어렸을 때 서울에 가서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해서 보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우리가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큰 누님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형들이나 또 이렇게 삼촌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그 돈으로 살았던 기억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에서 뭐 다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죽기 살기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면 내 가족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살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 노동자들은 굶고 배고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노동을 하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하는 것만큼 복지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몸도 혹사하지 않고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몰라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었죠.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 그 많은 우리 광부들이 사실은 독일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여기서 고생하면 언젠가는 어디에선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대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이겨내고 참는 겁니다. 군대 2년 잘하면 그 다음 대가가 있고, 무엇을 잘 끝내면 그 다음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이겨낸 가치가 있는데,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뭐 어떤 교회를 봤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봤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열심히 이 세상과 싸우는 교회,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과 싸우는 교회였지만 천상의 교회는 제가 승리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렇게 싸워야만 했는가, 그 고통 그 아픔 다 이겨내면서 버텨야만 했는가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상의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교회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천상의 교회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천상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구성원이 돼서 교회가 되어 있는데, 왜 여러 가지 표현,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몇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그 개념 안에는 아주 깊은 어떤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하늘에 있는 별 봐라, 네 자손들도 저렇게 많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뭇 별들을 셀 수 없는가 보라,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32장에서도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 셀 수 없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약속했을 때 내가 셀 수 없는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들처럼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해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개념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에 가면 바로가 애굽의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불어나요. 아주 많아져. 이 개념은 또 민수기에 가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남자들만 조사를 하죠. 그것도 전쟁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숫자들만. 그러니까 다 세지를 못해요.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인구를 이렇게 계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에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 셀수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다?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출애굽 때도 그 약속을 지키셨고 민수기 때도 그 약속을 지키셨고 다윗 왕 때도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 약속을 지키신 결과를 요한이 천국에서 보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천상에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천상에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요한이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지상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면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습 그대로 셀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천상의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 사람을 뭐라고 어디에 서 있냐면 이들이 오늘 보면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4장 5장에서 이미 한번 봤어요. 4장에서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는 7영, 성령을 가리키는 7영이 있고 오른쪽에는 어린 양이 있었죠. 그리고 그 보좌를 넘어서는 4천사가 있었고 그 4천사 뒤에는 24장로들이 진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무수한 많은 천사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장 5장에서 봤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해 놓는 모습이라 보시면 틀림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을 누구라고 봐야 할까 하는 거죠.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씻음을 받았다는 자들의 결과가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결국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 큰 어떤 그 환란에서 이긴 자들이 오늘 보면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결국 흰옷 입은 자들은 천상교회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뭐하고 있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 많은 옷 중에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있을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건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의미들인데요,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포로로 살다가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재현해 보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또 다른 왕들로부터 점령을 당해서 살다가 어느 날 이 그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에서 사람들이, 그 제사장 가문인데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6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진짜 자기들만의 국가를 세웠어요. 약 100년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방되었던 때가 있어요, 외세로부터.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했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기를 흰 옷을 입고 나서 종려나무들을 흔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도 의미가 있고 흰옷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때 모습은 뭐냐면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탈환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고 흰옷을 입었는데, 천국에도 똑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승리자들이구나. 흰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보좌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승리한 자들로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즉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천상의 교회의 승리한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4절에 방금 저희가 보았던 것에 승리한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큰 환란에서 승리했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 큰 환란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딱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큰 환란이 3차 대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웃기는 소리죠. 이 큰 환란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니엘이 했었을 때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가지고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던 마귀가 그 힘을 잃게 되었죠. 예수님의 권세 아래 눌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이 마귀들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계속 예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마귀로 남습니다. 사탄의 존재로 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1장에 가면 이제 불못불에 잡혀서 완전히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오기 전까지의 환란을 뭐라고 하냐면 큰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어떤 한 순간에 이 지구가 들락달락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결박했으나 이 마귀가 끝끝내 대항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을 노략하고 대적할 텐데, 그것을 큰 환란이라, 이렇게. 그 큰 환란은 이전보다, 예수님이 오신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대적이라든가 그 어떤 양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 있는 동안
큰 환난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의 자가 되었고 승리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큰 환난, 예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이것은 승리, 이런 어떤 관계가 차근차근 단계를 올라가는 것처럼,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환난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승리자로 만들었다.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으면 큰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누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고난, 부활, 이것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긴다? 승리자가, 천상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한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중요한 의미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린 양의 피, 이것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들의 찬양이 곳곳에서 등장해요. 어디 보면 4장과 5장에 나왔던 네 생물의 찬양도 있죠. 그리고 4장에 또 24장로들의 찬양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 많은 천사들의 찬양도 등장하고, 또 5장 13절에 모든 만물의 찬양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저히 이 인간의 어떤 그 능력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써 또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삽입해서 분명하게 적어 놓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보면,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 천상의 교회가 결국 이런 구성원들로 결국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드디어 기록이 됩니다. 뭐냐면 15절과 16절과 17절에 그럼 천상에 있는 하늘의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뭔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뭘까를 이 세 절에서 딱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15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막을 쳤다. 성경에 장막을 왜 치죠? 머물려고 치죠. 자, 그런데 모세가 장막을 쳤어요. 모세가 회막을 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머물죠? 하나님이. 그러면 천국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니,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많은 셀 수 없는 무수한 여러 방백들과 민족들과 백성들 중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있어요. 보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좌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요. 결국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천국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으로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들의 거기에 있는 천상에 있는 성도들도 뭐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밤낮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끊임없이. 1시간 예배도 힘든데 끊임없이 예배를 합니다. 7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천상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지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육체적인 결핍, 위험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때나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모습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어떻게 잡혀가요? 사막길을 건너가요. 사람 죽습니다. 물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고통이 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사막으로 왔어요. 사막으로 왔더니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려. 굶주린 것뿐가요? 마실 물이 제대로 없어. 그래서 싸워. 그래서 가장 사람이 힘든 상태가 뭐냐면 육체적으로 결핍 상태가 어떤 거냐면 굶주림과 목마름이에요. 굶주림과 목마름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가장 빈약한 상태, 그래서 가장 다운되어 버린 상태, 그 상태를 목마름과 그리고 굶주림의 상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시지 않으셨죠? 굶주려 보시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이 뭔가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을 때 이들은 굶주렸거든요. 굶주려서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서 굶주려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끌어다가 잡아먹어버려. 성 안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가서 먹어버려. 그러다가 더 이상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둘이 회의를 해. 야,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 그러니까 굶주림이 뭔 줄 알아. 굶주림은 자식까지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목마름이 뭔 줄 알아요. 목마름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괴로움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읽냐? 그야말로 엄청난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배부름과 생수를 마심은 인간 최고의 어떤 행복 상태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라고 보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고통에도 삭히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상하지 않는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햇볕에 그 엄청 힘들었던 그 출애굽 당시 이야기,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 끌려갔던 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없다라.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압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엄청난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배고픔, 그 동굴 속에서 들어가고 조그만 빵 조각이 하나 먹고 살았으니까 수년, 핍박이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살았던 그들이 배고픔이 뭔 줄 알고 물을 마시고 싶어도 혹시나 로마 군병에 잡힐까 봐 그 굴을 뚫어놓고 못 나오고 거기서 저녁이 돼야 한 사람씩 나와서 물을 조금씩 갖다가 마셨던 그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 목마름이 뭔 줄 아는 사람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 사자밥이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상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천국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통치자가 백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보면 국민들이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통치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통치자예요. 요것 하기 위해서 안보가 있고 요거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외교가 있는 거죠. 요걸 다 잘해도 배고프고 목마르면 끝장이야. 왕이 아니야. 반란이 일어나버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에게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표현해낸 겁니다. 또 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늘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지상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자,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목자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목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래?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목자가 바로 나다. 근데 그 목자가 천상에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목자로 등장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목자가 이 목자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사야 49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네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샘물 근원은 영생을 의미하고 이 영생은 풍성한 영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양식이 아니지 영생이죠. 그냥 영원히 사는. 그런데 이 영생을 제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도 이사야 25장에 나와 있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자, 눈물을 씻어준다.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어쩔 때 많이 울어요. 자식이 군대 갈 때 그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죽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무슨 의미냐면 죽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러면 죽음이 다시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이제 그 이야기가. 그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한다. 박해와 순교 이런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망의 눈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죽으라 뛰어가며 일하면서 왜 이 지상의 교회를 섬깁니까? 우리가 여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면 어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천상교회, 내가 돌아갈 고향,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향, 거기에 가면 누가 있어요? 우리 형님이 있고 우리 부모가 있죠. 우리 말씀 많은 베드로 형님, 그때도 통닭은 싫어하실 거예요. 양념 통닭 엄청 싫어하신 우리 베드로 형님 만나서 우리가 형님 그때 참 닭 울 때 어땠어요 기분? 그 말도 나눌 수 있죠. 루터 형님 만나서 종교회 갈 때 기분 어땠냐고 물어보고 칼빈 독사스럽게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고 종교개혁 했죠. 그때 또 그 마음 또 우리가 다 물어볼 수 있죠. 그 형님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지상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진짜 교회는 어디가 있어요? 천상에 있는 교회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천상에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천상의 교회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내 아버지가 있고 내 형님이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네 교회 내 교회 하는 모습이 너무 우습잖아요. 천상 교회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네 교회 내 교회 네 성도 내 성도 요거에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천상의 교회를
내 고향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묶여서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모습은 정말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보기엔, 우리의 형님들이 보기엔 웃기는 짓이죠. 우리도 해서 실수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러냐? 그러면 얼마나 이게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을 읽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보잘것없구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전투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잘해서 전투를 잘 치러야 되는데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지만 천상교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내 교회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저도 천상교회를 생각하며 내 고향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보좌에 앉으신 네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로서, 그리고 승리자로서, 큰 환난을 이긴 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